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명칭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 길르앗에 암몬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길르앗의 족장도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길르앗 지역을 말할 때도 있고 또 길르앗이라는 족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혼돈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끝부분에서 미스바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쳐들어온 암몬 군대와 대적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누가 암몬과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나와서 암몬 군대와 싸우면 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렇게 말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입다가 이제 허락을 하고 사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살피겠지만은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그 첩의 아들이에요. 특히 길르앗이 창녀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르앗의 본처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자라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도읍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면서 그 불량배들, 건달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자존심 구기고 아쉬운 소리하고 빌다시피 해서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읍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 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정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주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에요, 입다의 형편이 다 나오죠. 입다를 아주 무시했었지요. 그런데 입다에게 와서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사정을 해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에게는 아주 진하고 강한 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의 표현에 보면은 주님께서 암몬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이런 아주 진한 신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에 와가지고도 입다는 그가 길르앗의 지도자들과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입다. 그런 출신이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신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길르앗의 아들들한테 괄시를 받고 내쫓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대로 야엘의 아내를 통해서 미디안 장군을 죽이기도 하셨죠. 또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그 맷돌 위판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이 깨져서 아비멜렉을 징벌했죠. 이번에는 천대받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고 사사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뜻밖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뜻 안에 두시고 양육하고 관리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을 배제하고 또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입다도 쓰셨지요. 야엘의 아내도 쓰셨지요. 무명의 여인을 사용해서 아비멜렉을 징벌했지요. 주님은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용사 입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위기에 처한 길르앗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사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동안에 관세받았던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이 암몬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또 입다를 이용해서 암몬을 물리치는 거죠. 서로 윈윈한 것입니다. 윈윈.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맺은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 그 죄성, 악함, 이거는 그냥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냥 그 수준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성, 죄악성,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잡아주는 대상은 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사람을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길르앗의 지도자들과 입다처럼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윈윈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온전한 인격적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세워갑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하면서도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필요를 채우는 데 이용하지 말고 관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